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 사람이 세계 각국에서 와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놀라 신기하게 여기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바데 사람과 메데 사람과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와 유대와 갑비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와 유대 사람과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소.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 한 마음이 되는 것, 성령이 임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 아무리 성교를 간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고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됨입니다. 각기 다른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서로의 것들을 포기하면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마음,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이 마음을 합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한 마음으로 어디 한 곳에 그들의 모든 힘을 쏟아붓기 시작해요. 그게 무엇인가? 어디에 그들의 마음을 쏟아부었는가? 그들이 그 마음을 쏟아붓기로 결정한 것이 어디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120명의 사람들이 충분히 자기 주장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 생각들을 내려놔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으로 한 일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힘썼던, 자기네들이 한 마음으로 힘써야 할 곳, 한 곳에 모으기로 결정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14절에서 그들이 마음으로 기도했다,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여러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죠? 14절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힘썼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주전자에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주전자를 들고 컵에 붓는 이런, 그러니까 쫄쫄쫄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힘쓰는 건 어떤 것이냐면 양동이에 물을 가득 부어요. 양동이에 철철 물이 넘쳐 흐르잖아요. 그때
가뭄으로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땅에 그 양동이의 물을 붓는 거예요. 그게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 물이 넘치는 양동이를 들고 불이 타는 곳, 그 쩍쩍 갈라지는 그 가뭄과도 같은 그 바닥, 거기에 물을 한번 확 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물이 어떻게 되나요? 그 쩍쩍 갈라지는 그 땅에다가 물을 확 부어요. 그럼 물이 어떻게 되나요? 확 증발해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계속해서 거기에다 물을 붓는 일이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냐면 기도하는데 결정한 거예요. 근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그렇게 온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느냐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러분 내가 기도에 이렇게 힘을 쓰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우리 복음교회 안에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이렇게 우리의 열정을 쏟아넣고 있느냐, 이 갈급함, 갈증이 우리 안에 있느냐. 여러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본 적 있으시죠? 저 그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남았던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병원에 한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쳐서 응급실로 들어와요. 근데 이제 응급실로 들어와서 막 이렇게 진찰하고 하는데 그 부모님이 계속 부모를 의사에게 푸시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 이거 검사 더 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애 왜 그냥 놔둬요? 우리 애 왜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그거 이제 듣고 있다가 나와서 다른 의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아니 우리가 다 알아서 해줄 건데 뭐 저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저렇게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그런 불만을 토로해요. 그때 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거라고.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이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이제 그러면서 배경이 바뀌어요. 배경이 바뀌면서 이제 한 엄마가 그 응급실에서 막 울부짖는 거예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우리 애 좀 봐주세요.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여자를 보고 어떤 의사가 아는 척을 해요. 저 사람 옆에 있는 병원 소아과 의사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라도 자기 자식이 다치면 그 앞에서 울부짖는 거예요. 주위 내가 의사든 체면이든 뭐든 그게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이 기도에 힘썼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의 차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예의 차릴 수가 없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예의 차리죠. 옆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할까? 제가 우리 그 항상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예배 드릴 때 춤추는 선배 누나가 있었어요. 예배 때마다 춤을 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뒤에서 있으면 막 하면 갑자기 나와서 막 이러고 막 뱅글뱅글 돌고 이러고 막 춤을 추세요. 그럼 우리가 다 나간다 누나 나간다 길을 열어라 막 이래. 그럼 누나 막 이렇게 나가서 춤을 춰요. 예배 때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앉아서 춤을 춰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 누나, 그 예배당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아는 우리 간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는 간사님인데 처음 저희 예배 딱 드리는데 하얀색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하얀색 옷.
근데 예배 드리는데 여기 앞에 나오셔서 십자가로 눕고 계세요.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처음 봤거든요. 뒤에서 보는데 아니 저 땅에 대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뭐 주위 볼 게 없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데, 내가 갈급한데 뭘 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120명의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아니라 기도에 힘썼다. 내 온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 거기에 누가가 쓴 책이죠. 그분에게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했더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동일하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하면 반드시 이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을 제가 우리 지훈 형제의 말을 듣고 해놨습니다.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모두 세례를 받았다.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에도 동일한 이때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기도했다라는 게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도 제자들이 기도했더니,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1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임하시나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죠. 비둘기같이.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 로마 황제가 어디에 등장을 한다 그러면 큰 로마 깃발과 함께 어떤 형상이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독수리예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게 독수리거든요. 우리 미국 여권도 우리 미국도 독수리잖아요. 로마 황제를 상징하는 게 독수리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어요. 좀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로마 황제는 독수리인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비둘기같이 임하는 게 뭔가 좀, 요즘에 비둘기가 좀 그렇잖아요. 뚱뚱해갖고 얘네들이 진짜. 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거. 여러분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진짜 막 불사조, 피닉스, 뭐 어떤 막 이런 거 막 임해야 되는데 비둘기같이 임했다. 왜 비둘기같이 임했을까요? 비둘기가 뭘 상징할까요? 여러분, 평화를 상징하는 건 올림픽 때 이제 평화를 상징하는 거고, 이 당시는 올림픽 하기 전이라 평화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비둘기가.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비둘기는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해요. 너무 중요한 것을. 그게 무엇일까? 여러분 이 당시에 비둘기, 유대인들이 비둘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비둘기가 등장을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비둘기가 등장을 합니다. 언제일까요?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해요. 물로 심판해요.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려요. 그래서 150일 동안 물이 빠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노아가 하나님,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는 창문이 없어요. 하늘 그 꼭 천장에만 창문이 있지 옆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멈췄나? 비가 그쳤나? 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비둘기를 처음에 까마귀를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는데 이 까마귀가 안 돌아와요. 처음에 까마귀를 보냈는데 이제 다음에 비둘기를 보내요. 근데 비둘기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다시 비둘기를 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는데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어서 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비둘기를 보내요. 그랬더니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 유대인들이 비둘기 하면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둘기.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하는 게 비둘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무엇같이 임했다?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구약의 모든 시대는 끝이 났다. 모든 저주와 심판은 끝이 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시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기도해요.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데 예수님 때와 똑같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임한 것이 아니에요. 불의 혀같이 임하셨다. 불같이, 불이 혀에 임한 것. 불이 혀에 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비둘기로 똑같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다른 형상으로 성령님이 임하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오순절 날의 사건을 말씀드릴 테니까 구약의 어떤 사건과 정반대되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인데 여러분 오순절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던 사건이에요.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한 곳으로 모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 15개의 지역,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언어는 다 달랐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전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방언, 자기 나라의 말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저는 영어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한국말로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하는데 한국말로 듣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언어가 다 달랐지만 그들의 언어로 다 듣게 돼요. 구약의 어떤 사건과 동일한가요? 정반대되나요? 딱 기억나는 사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바벨탑. 여러분 바벨탑 사건과 정반대되는 거예요. 바벨탑 때 하나님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으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언어를 제각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오순절에 불의 혀, 우리 혀, 그 모든 저주, 하나님이 그 바벨탑 사건 때 임했던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모두 흩어버리신 그 저주와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죠. 창세기 11장에 나타난 그 바벨탑에 일어난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이 완벽하게 회복된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성령, 또 오순절 사건,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 삼위일체 안에서 구약의 모든 저주와 심판이 끝이 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새날이 밝았어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복음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해야 임하셨죠? 제자들이 무엇을 하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나요? 기도했더니.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해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죽은 다비다가 살아나요. 10장에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셔서 성령님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주셔요. 12장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베드로의 옥문이 열리게 돼요.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혹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분이 계신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도저히 무엇인지 알길 원하세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필사하는 거예요. 그럼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쓰죠. 한번 날 잡고 써보죠. 충만한다는데. 여러분, 만약에 헌금을 10,000불 하면은 성령 충만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롬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한 비결, 성령님이 임재하는 이 비결이 너무 단순하고 어이가 없어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니까.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대요. 기도할 때 닫힌 문이 열린대요.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성령님이 그 길을 친히 인도해 주신대요. 기도할 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예요.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고민을 나누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문제들 앞에서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떤 분은 좀 맥 빠져 하세요. 그거 알죠, 목사님? 여러분, 제가 운동을 해보니까 살을 빼는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많이 뺐잖아요. 몸소 체험한. 제가 빼기 전에 얼마나 많은 영상을 봤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운동하지 않고 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뺄 수 있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다 먹어도 된대요. 이것만 지키면 다 먹어도 된대요. 막 그런 거 찾아보고 해본 것도 있고. 그런데 초반에 그런 거 다 쫓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뭐 탄수화물 대신 콩 두부를 먹으면 된대요. 그래서 밥 안 먹고 두부를 제 동생이랑 막 두부 쪄갖고 막 두부 먹다 배 터져 본 적 있으세요? 안 돼요. 안 빠져요. 그냥 운동하니까 밥 덜 먹으니까 뛰니까 살이 빠지더라고요. 원리는 단순하더라고요. 그냥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것,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아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기도를. 여러분 어려운 일 닥칠 때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저는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기도하는 자리가 있기를 소망해요.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힘듦이 닥칠 때, 빨리 기도의 자리로 가야지 하는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날에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